오늘 부활하신 주님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금피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부르고 나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은혜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은혜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보시라. 부활절 아침입니다. 오늘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심은 세 번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섭리라는 것은 천지가 창조하기 전에 세 분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결정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세 분 하나님의 그 역할을 말씀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역할, 천지의 창조로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일어날 미래의 일을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 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를 건물로 비교하면 집을 짓기 전에 청사진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그 역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 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청사진을 가지고, 즉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사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 이미 가지고 온 청사진대로 모든 사역을 하셨다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 즉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 특별히 마지막 빌라도에게 고난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이미 청사진에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모든 일이 이미 기록된 청사진에 어겨서 하신 것을 증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육신을 가진 그는 이 잔을 옮길 수 없는지 여부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옮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이룩할 수 없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죠.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이 있어가지고, 즉 세 분 하나님이 결정한 이 사실에 변경할 수 없다는 이 응답을 받은 이후에 두 번째 기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수락하고 나서 기도하는 그 모습,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4절에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청사진에 이미 기록된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드라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십자가에 죽음을 수락하시고, 세 번째 기도한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이미 계획된 대로
세 분 하나님이 결정한 그 선미대로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부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세 번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완성하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느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성령님의 그 역할을 말씀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성자 하나님께서 못다하신 일을 성령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1900년까지는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성령을 믿습니다고만 했는데 1900년에 와서 성령을 믿는다는 것 이외에 성경에서 보니까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내용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900년에 성경 사경회를 통해서 발견한 성령님의 역할이 아래와 같습니다. 성령님은 그냥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품성의 본질적 요소를 가졌다. 이 품성이라고 하면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어지력이 있는 것을 말하죠. 동물에게는 없으나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지성과 감성과 어지러워 주셨는데 성령님이 이 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품성에는 내재하신다, 가르치고 특별한 것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책망하고 만지시고 부르시고 명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고 또한 은사를 주십니다. 진리로 인도하시고 어떤 행위는 금하시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성령님을 품성적 존재로 취급하십니다. 성령을 속일 수 있다 하고 성령을 시험할 수도 있다 하고 성령을 거스릴 수도 있다고 하고 성령을 근심하기도 하고 분노케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모독할 수도 있고 대하의 대상이 된다 했습니다.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은 오순절에 성령으로 오심 그리고 각 개인에게 내재하셔서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게 하시고 꿈
항상 예언을 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데에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지상명령을 수행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 역사에 따라서 일을 할 때에 지상명령을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교정신을 가지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절을 그리워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재림을 기다리게 하면 성령님의 절대적인 역사로 성령 충만한 상태를 강직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성령님의 절대적인 역사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여야 합니다. 성령 역사에 따라서 순종해서 끝까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